하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랑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된 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된 내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놓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놓니.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아멘. 우리 첫사랑 되신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류하며
사랑한다 말만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주고 견뎌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믿음,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먼저 나를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좋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배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찬양단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3장 10절까지 말씀 안 올라갔나요? 그렇죠. 2장 28절에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앞에 보지 말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예.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절시간 뒤에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리라. 아멘.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시간을 조금 앞당기자고 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 조금은 이번엔 광고 없이 그냥 시간을 조금 앞당겨 봤어요. 그래서 원래 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남는다 그래가지고 조금 타이트하지만 1시 반, 1시 4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드려보니까 1시 반이 낫나요? 40분이 낫나요?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40분은 조금 늦어요? 그러면 1시 반이 낫나요? 아니요? 이르다고? 이르다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떤가요? 좋아요? 그러면 딱 좋은 시간 1시 40분에 1시 40분이 조금 10분 늦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움직여서 물론 조금 피곤하긴 하겠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을 당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를 한번 펴봅시다. 허리를 쭉 펴고 뒤로 뒤로 좀 제쳐보고 할렐루야. 손 올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박수 3번 쳐보시고 시작. 하나 둘 셋 6번 쳐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한번 해야지. 9번 쳐보시고 할렐루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피곤이 풀리죠? 참 노는 데는 그렇게 밤새껏 놀아도 안 피곤한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든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현대 교인들의 영적인 이 근력이 딸려서 그랬다 그래요. 영적인 근력.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는 거는 보통 캠핑장 가면 그냥 밥해 먹고 또 수다 떨다가 또 밥해 먹고 그래도 덜 피곤하다고 하는데 갔다 와서는 녹초가 되지만 예배 드리라 그러면 1시간 앉아 있으라 그러면 엉덩이가 뿔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휩싸이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배는요 우리의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좋을 때 예배 드리고 좋지 않을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을 때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을 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력이 생겨요.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씩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 천국에서 이제 마지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다리가요 듬성듬성 다 빠져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사다리를 보니까 아주 올곧게 잘 돼 있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선 잘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사다리는 듬성듬성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봤대요. 베드로님, 저 사람의 사다리는 왜 그렇게 빠진 이가 없이 올곧게 쫙 올라가 있고, 그래 천국에 올라갈 때 그냥 사다리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사다리가 듬성성 빠져가지고 빽쓰고 힘쓰고 그래서 어렵게 올라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베드로가 하시는 얘기가 그게 예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곧게 쫙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엄성동서 드렸던 사람은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다가 나중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없을까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누가 만들어 놨는지 이건 진실은 아닙니다. 뭐 천국에 듣고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가 만들어 놨는지 참 은혜롭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예배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막 은혜가 되어지면 2시간, 3시간 막 이럴 텐데 어떻게 말씀에 능력이 없는지 1시간 넘어가면 그냥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지, 앉아있는 모습 때문에 내가 서서 말씀하기가 여러분 얼굴 보면 괴로워 죽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 기차는 계속 달려가니까 여러분 기차에 잘 편승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은행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 만날 소망이 이끄는 깨끗한 삶이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가, 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가. 우리가 그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승천주일 지나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 재림의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안 이루어졌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 1서를 지금 계속 오후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또다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그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부딪힌대요. 코람데오의 삶.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저도 이 코람데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말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이게 지금 코람데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크리스찬들이 이 코람데오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람데오의 삶이 무너지게 되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항상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슴앓이를 하는 게 오늘도 그 뉴스를 잠깐 이제 식사하고서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 그죠? 전 거시기 목사님 500억 달라 그랬는데 이제 한 푼도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회자도 아나운서도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분을 추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500억 그것 갖고도 또 어림없다. 알박기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철거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철거하는 사람들 철거하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도 우리는 절대 못 물러난다. 쫓겨나갔다고 우리는 다시 밀려올 거다. 쫓겨나갔다고 다시 밀려올 거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지역의 교회만 딱 남았어요. 다 철거되어지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돈이 하루에 15억씩인가 돈이 없어진대요. 건축을 못하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마 구청에서 10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한 푼도 이제 그 교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주변 다 개발하겠다.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거죠. 교회만 놔두고 보상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다 이제 아파트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10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 어쩔 때는 참 우리가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 맞게 보상을 해줘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결국에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테러를 가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땡깡 쓰는 거야. 이게 땡깡도 이런 땡깡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속 매스컴에 자꾸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지 부끄러운 모습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 점점 사라지면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일로 아니면 잘못된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굉장한 큰 파워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윤리도 벗어버리고 도덕도 벗어버리고 사회 기초 질서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이러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물질의 축복 달라 그러나? 맨날 놀면서 하나님 나 물질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살아가는 게 뭐냐면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웠나요? 부끄럽지 않죠? 그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요. 물론 부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그죠? 그러나 내가 일부러 악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말씀 그대로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 참 말이 어려워. 어떨 때는 혀가 자꾸 꼬부라지지 않아. 그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난 자인 줄 알라? 하나님에게서 그에게서 난 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줄을 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행하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 거야?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의로운 줄 알면서도 우리가 불의를 행해요. 아니면 의를 벗어버립니다. 의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들 옆에서 많이 해요. 너무 의로워서 탈이야. 목사님 너무 의로워서 탈이야. 이런 얘기들을 저도 가끔은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의는 의로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잘못되어졌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것 때문에 왼수되는 일은 아닙니다. 왼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일은 의롭다고 얘기를 해주고 잘못되어졌던 일은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의롭다라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라고 자기의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만 두 가지만 있으면 내가 의롭다, 그리고 내가 의로우니까 내 것만 주장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의로운 게 아니라 독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로운 것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인 줄을 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행하는 것,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지 않냐면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서세훈 씨 잘 알 거예요. 그죠? 뭐 목사가 되면 뭐 합니까? 또 그의 설교도 한번 이렇게 제가 들어봤어요. 설교할 때 삐쩍 말라가지고 막 얼굴 마른 상태에서 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러더라고 설교가. 아하, 그래서 역시 신학은 너무 짧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 한 방에 끝나?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나요? 어떻게 뭐 가난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 어떻게 끝날까? 네? 복권 맞으면 한 방이면 끝나? 그죠? 그럼 복권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방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인생살이가 한 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은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의롭지 않는 건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거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 담대함을 얻는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자,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지금 내려오리라 이러시면 뭐 세 부류로 나눠지겠죠. 한 분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지금 오시면 나는 멸망합니다. 나는 망합니다. 주님 오시면 마세요.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 강림하실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의롭게 살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결국에는 누가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누구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내가 진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진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판단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죠? 나만 시험 들 뿐이죠. 그런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릴까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할 텐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움은 누가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의롭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답게 담대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18일 날 11시에 효도관광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나들이 갔다 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세 이상 누구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70세 혹시 안 되셨더라도
제가 가이드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